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뜻의 정하심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한 것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의 결정에 따라서 이 여자의 후손을 정하셨고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바로 이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지키시고 또 정하신 대로 이끄시려는 여자의 후손을 자기 임의대로 수정하려고 한 것이고 그것을 끊으려고 했던 도전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빠진 단어인데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데 와예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와라는 것은 접속사예요. 그리고로 시작되는 건데요. 와예히 이 말은 그리고 되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그 시간이 경과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갔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그 공백이 지금 벌어졌던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간에 그 어떤 공백이 있었다라는 설명이 이 와의 희가 담고 있는 의미인데 그냥 그걸 싹 빼버리니까 그냥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구나 이렇게만 보이는데요. 물론 26장과 27장의 시간도 있지만 이 사이에는 어떤 공백이 있었다. 하나님의 시간에 흐름이 있었고 이렇게 그 멈춤이 있었다라는 설명이 이 와에이라는 단어예요. 지난 시간에 보면 에서가 몇 살에 결혼을 했죠? 그 이삭이 결혼한 날 그 나이와 같아요. 몇이었죠?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27장에서 그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니까요.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이제 야곱이 그 밧다람으로 출발하는 나이하고 같으니까 이때 나이가 7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77이면 이삭의 나이는 137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40에 에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몇 살이라고요? 77이에요. 그러면 이 YA희가 담고 있는 시간의 경과, 그 안에 있는 그 공백,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요 기간 동안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몇 년이에요? 77에서 40을 빼면 37이죠. 37이에요. 이 37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고요. 다시 말하면 경건이 무너진 이삭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6장 16절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죠. 요때가 86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86세. 그리고 요게 16장 16절 마지막 절수예요. 그리고 17장 1절에 똑같이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 와의 히로 시작을 해요. 그 와의 히로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 그렇다면 요 99세에서 86, 그러니까 이 13년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에 어떠한 것도 요 침묵 시간 동안 사실은 그냥 하나님과 잘 지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동행하지 않은 시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 딱 나타나셔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나는 전능한 자다. 도대체 네가 뭐 하는 거냐? 응?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으로서 약속한 씨는 이 씨가 아니지 않느냐? 왜 이스마엘을 붙잡고 거기에 물고 빨고 왜 내 뜻을 거스리느냐라고 하나님이 13년을 기다렸다가 나타나셔서 책망하시죠. 예, 요것과 똑같아요. 오늘 이삭은 37년 동안 경건이 무너지는, 이게 어느 날 무너진 게 아니라 조금씩 무너져서 하나님 없는 시간들을 살아왔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삭이 이러려고 하진 않았겠죠. 무너져 온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눈이 어둡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이 눈이 어둡다라고 표현할 때는 영적 눈을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48장 그 야곱의 사건에 가보면 이때 야곱은 147세에 죽어요. 그런데 거의 죽기에 임박해서 야곱이 요셉이 자식을 데리고 와서 축복할 때, 그때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장자가 므낫세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엮어서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요셉이 아닙니다, 이 장자는 므낫세예요. 지금 아버님이 지금 그 에브라임을 이렇게 찾아와 장자를 섞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나도 안다. 네 아우가 섬김을 받는 거다.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부러 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영적의 안목과 연결하여서 성경을 설명합니다. 신명기에도 가보면 모세가 120에 죽죠. 120세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러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눈이 흐리다,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영적 안목, 영적 분별력을 성경은 말하고 있구나.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 이삭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이 몇 세에 죽어요? 지금 이삭의 나이 때 죽었어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137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죽은 나이가 137입니다. 오늘 뭐 숫자가 자꾸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137세에 자기 이스마엘 형이 죽은 것을 보니까 자기도 죽을 날이 가까웠다 생각하고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너한테 축복할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에서야 네 기구 즉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서 사냥하여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먹게 한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러 만들어라. 이렇게 그 얘기죠. 내 마음껏 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축복하고자 한다.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여자의 후손이 흐르고 있는 이 장자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리브가한테 한 말이지 이삭은 못 들을 수도 있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5장 23절 가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녀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이제 에서와 야곱을 두고 하신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27장 26절에 가보면 이삭이 사실은 에서인 줄 알고 이걸 이삭은 축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복을 받고 있는 자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장자의 주권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시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리브가를 통해서 형제들의 주가 되고 굴복하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이거는 틀림없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시는 복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고의로 이것을 뒤집어 버리죠. 분명히 야곱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에서에게 이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지금 야곱이 이걸 받고 있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초점은 이 여자의 후손, 구속의 물줄기, 하나님의 언약인 이 메시아 언약이 누구에게로 흐를 것인가예요. 지금 누구에로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 여자의 후손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이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고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로 드러나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대로 하나님의 정하심이 흘러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삭은 경건이 무너진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영적 눈이 어두워진 특징이 있어요. 영적 눈이 상실됐다, 영적 안목이 흐려졌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보시면 여기 보세요. 목적어와 주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나가 되는 자가 영적 안목에 상실된 자입니다.
보세요. 2절과 4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의 기구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주어와 목적어가 다 나예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여러분 내 마음껏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따라 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먹고 내가 내 마음껏 그리고 자기가 정하여 에서인 너에게. 영적 안목이 상실된 자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무엇이라고 생각 드세요? 짐승과 다르게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누군가에게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듭니다. 왜요? 아닌 것 같죠? 자칭 이렇게 왕이 된 자의 분노예요. 왕의 분노죠. 왕의 분노.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나를 무시해? 내가 내 안에서 다른 누구의 상대적인 부족함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자기는 자기 인생의 왕이에요. 그런데 나를 무시해? 이 무시당함, 인간 본연 밑바닥에 있는 이 거부당함에 대한 이 분노, 왕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칠 길이 없는 거죠. 그 왕의 분노를 누가 막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경건이 무너지면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완악해져 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될 장면이에요. 경건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아요.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랑하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자로 우뚝 서게 돼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삭을 이렇게 만들었나? 아니, 이삭, 그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하는 이삭, 그리고 부엘세바로 그 예배를 옮기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삭, 누가 봐도 이런 귀한 이삭이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무엇이 도대체 이삭을 이렇게 병들게 했고 경건을 무너뜨리게 했고 신앙을 박살내버렸나?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게 뭔가?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처럼 내가 즐기는 별미에 있어요. 별미란 그 마트암입니다. 이 뜻은요, 맛을 보다, 그리고 맛을 분별하다 또는 맛에 길들여지다, 이렇게 별미라는 뜻입니다. 맛보다, 그 맛을 음미하다, 맛을 깨닫다, 또는 맛에 사로잡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즐기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즐기는 이라는 말이 아하브입니다. 아하브는 어떤 단어냐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즐긴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즐깁니까? 사랑하죠. 또는 애착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게 뭐라고요? 아하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기는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래대로 번역하면 내가 애착하는 또는 내가 사랑하는 별미,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 애착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가보세요.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애착하는 것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에서가 사냥한 고기래요. 에서가 가져다 주는 별미예요. 그 맛에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는? 에서가 가져다 주는. 40세 해쪽 속 이방 여인과 중혼을 하면서 그 마음에 근심을 가졌던 이삭인데 에서가 계속 뭔가를 갖다 줘요. 맛있게 들에서 사냥해서 그걸 갖다가 계속 주는 것에 이삭이 계속 길들여집니다. 에서가 주는 별미에 길들여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에서를 사랑하고 애착한 게 뭐냐, 에서에게 왜 이렇게 마음을 뺏기느냐. 물론 에서가 이삭과 다르게 자기와 다른 어떤 남자다움, 호전성 또는 뭐 이렇게 먼저 태어났으니까 뭐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이삭에 끌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서를 사랑하는, 애착하는 것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무엇에 지금 이삭이 점점점 길들여졌나? 에서가 가져다 주는 그 맛에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음식이 있어요. 첫째는 선악지식의 나무입니다. 둘째는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은 이 두 가지예요. 선악지식의 음식과 생명나무의 음식. 그런데 실상 우리가 뭐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말하는데 실상은요, 이것은 한 그루 한 나무예요. 그런데 두 이름, 이렇게 두 나무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죠. 어떤 음식을. 하와가 이 나무를 보면서 선악 지식의 음식으로, 선악 지식의 나무로 그걸 먹죠. 이렇게 먹은 것처럼. 선악 지식으로 먹은 게 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을 뺏으려고 한 거죠.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분별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선악 지식으로 그 음식을 먹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삭은 오랜 시간 에서가 가져다 주는 별미를 먹으면서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고 있었다라는 것이 경건히 이삭이 무너지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중심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가져다 주는 별미가 함축하고 설명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건 선악 지식의 나무 음식이었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가장 무서운 독은 하와가 범했던, 첫사람 아담이 범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가 왕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왕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 적어도 37년.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셨던 거예요. 침묵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신앙을 할 때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그 무릎 꿇으면서 아버지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가 느껴지고, 그 기도 속에서 흐르는 눈물 속에서 내 죄가 보여지고, 그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 경건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무릎 꿇어 기도할 마음도 없고, 말씀을 봐도 냉랭하고, 예배를 봐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 이게 죽어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응? 예배를 뭐 하든 안 하든 이게 아무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자서전 속에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아침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냥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가서, 목사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하나님에 대한 만나줌도 어제와 다르게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멀어진 것 같아서 느껴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엉엉 운다고. 강단 설교가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물어보십시오. 물론 강단 설교 속에 생명이 없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생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말씀이야. 그런데 나에게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회개하셔야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명심하십시오. 에서는 불신자의 대표예요. 물론 이제 야곱과 더불어서 이삭은 신자를 대표하죠. 그런데 이 신자인 이삭이 에서가 주는 별미에 애착되고 사랑하고 거기에 길들여지는 모습이 뭐냐? 이게 바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육신에 속한 참 불쌍하고 가련한 신자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음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 아니에요. 두 부류예요. 첫째, 어떤 부류냐?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이 죽은 자예요. 그리고 자연인이라고 하죠. 우린 불신자, 자연인.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요, 육에 속한 사람 존재합니다. 이 육에 속한 자라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난 자이죠. 거듭난 자이고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성도라 부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속에서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게 몸을 갖고 있는 신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두 부류예요. 존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결정적 성화 또는 완전한 성화 없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완전히 영에 가득 차서 오직 그 눈만 뜨면 하늘이 보이고 입만 열면 찬송이 터져 나오며 찬송 가운데 구름을 떠다니듯이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 영 속에서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죽은 자와 영이 산 자예요. 영이 산 자 속에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관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경건을 연습하며 그 속에서 경건해서 이 죄악과 싸우면서 모티피케이션, 죄를 죽이며 비블리케이션, 의가 살아나는 사람으로 사는가, 그런 부류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영이 죽은 자인가. 그래서 영이 산 자만이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벌어지는 것이 내가 육신에 속한 자는 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있는 사람만 회개해요. 오늘 이삭의 모습은, 본문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흐르게 하는 구속의 물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귀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년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며 하나님의 가슴과 마음을 후벼 파고 있었던 이삭의 시간이에요. 보이십니까? 신자인데, 그리고 장차 이 이삭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족장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고 있는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인데 왜 37년을 이따구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았냐고요. 무엇이 이를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에서가 주는 별미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세상의 달콤함,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을 애착하게 만드는 그것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여 가진 거예요. 신자가 분명히 장망성을 떠나서 거룩한 천성을 향해서 가기로 하고 영이 산 신자이고 하늘 생명을 가진 자인데 왜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사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가장 속상하고 억울하고 가장 가슴 아플 일은 뭡니까? 전도 못하고 교회 크게 못 짓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할까요? 아니요. 멋있게 살아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표효하며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가슴만 후벼 팔았던, 하나님의 주권과 싸울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을, 인생을 허락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가장 속상할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또 가운데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세 부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로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성경의 안타까움이고 고발입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네. 이것은 불신자에게, 영이 죽은 자에게 해당이 안 돼요. 영이 살아난 자, 거듭났다, 하늘을 맛봤다, 하나님을 인식했다, 그런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무서운 경고죠. 오늘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경고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에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귀한 족장의 하나님으로 소개되었던 이삭이 육신대로 살았구나. 우리 안에서 보아야 되는 싸움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였고 죽이고 있고 반드시 죽임으로 내가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들의 영광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영으로서 지금 내 안에서 계속 스물스물 파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반박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을 여전히 내려놓기 싫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무시하고 내 말을 따라주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내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죽여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야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여쭙겠습니다. 에서가 주는 별미를 정말로 회개하셨나요? 에서가 주는 별미가 뭔지는 이해하시나요? 에서가 주는 별미를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여전히 애착하고 탐닉하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것을 계속 먹고 있으면서 뭐 언젠가는 나도 모 장로님처럼 참 신앙 좋은 사람으로, 믿음 좋은 장로로 나도 언젠가는 살겠지, 우리 가정은 그렇게 되겠지 하면서 여전히 내 시선은 세상을 보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을 더 갖지 못해서 갖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을 가보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찍어서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눈 하나, 손 하나, 그거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 그거 없이 차라리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다. 이삭에게서 빼내줘야 할 눈과 손은 뭐죠? 오늘 본문 속에서 에서가 주는 별미였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눈과 손, 너 눈 빼, 손 찍어 내버려. 에서가 가져다 주는 그 에서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죠. 내 마음껏 내가 즐기는, 내가 애착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거기에 내 사랑을 심고 애정을 심고 집착을 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에 엎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우리는 일정 시간 이 땅에 인생으로 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와서도 왕인 행세를 하고 여기 와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고 그리고서는 예수 하나 믿었다라는 거 붙잡고 천국 간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일치가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데 그 구원은 과연 구원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대신 목적대로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죠.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는 에서가 가져다 주는 그런 음식, 그런 별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거부하도록 만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십수년을 하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에 감사했나, 무엇을 믿었나, 무엇을 또 회개하면서 신앙해왔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배우지 않아 왔다면 내가 다른 거 먹은 거예요. 에서가 주는 별미 먹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거만하고 교만한 인생이 되고 마른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이 흐리고 어두워져 있는 거죠. 예를 들게요. 모든 문제도 다 마찬가지지만 술과 도박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술을 먹는다, 도박을 한다, 음란을 저지른다,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한 실망스러운 죄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냥 에서가 주는 별미 먹고서 여전히 있는 거예요. 술과 도박에 대하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뼈저리게 진짜 돌이키지 않는,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적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내가 그 술 이 정도는 지킬 수 있고 이거 조금 덜 먹을 수 있고 도박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음란 언제든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범죄하고 있는 이 죄가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있는 죄로 심각하고 무섭게 받아들였을 때 끊겠다고 하는 술, 멈추겠다라는 도박에 너무너무 쉽게 타협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의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 앞에 살아났다면서요. 하나님이 느껴진다면서요. 하나님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은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잖아요. 그런 그 실존자 앞에 음란하고 도박하고 폭행하고 거짓하고 사악하게, 여러분 이 부분이 자신에게 대한 실망스러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적 죄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안 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를 위하여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아멘하고 가면 우리는 복음을 오늘 놓친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끝났다 싶지 마시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믿음으로 먹게 되는 또 다른 별미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삭이 에서가 주는 별미만 먹고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갑자기 신약에 와서 믿음의 사람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삭이 먹게 된 또 다른 별미가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가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게 된 것이 만나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만나가 뭔지를 사실은 만나 먹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는가, 목숨 유지하라고 아니라 만나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너희가 이 만나 먹고 죽었지만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떡, 참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것을 광야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높게 달린 예수님의 그 불뱀 노뱀 사건처럼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 광야에 내려졌던 만나를 믿음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 만나는 먹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먹어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나 오늘 이삭이 에서가 가져다 주는 만나였던 별미를 먹은 것이나,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네가 정말로 먹어야 할 별미 마탐, 참으로 먹어야 할 만나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만나니라,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는 문제죠.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음식, 하나는 선악지식의 나무로 먹는 음식은 에서가 준 별미고 광야에서 먹게 된 만나였어요. 그러나 생명나무, 그리고 그 생명나무로서 오시게 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서 경건이 무너지면 이렇게 된다는, 이건 교훈적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구나. 이건 경건의 문제죠. 성경이 우리 보고 도덕적으로 기도생활 잘하라고 오늘 본문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 과연 이삭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나, 어떻게 이삭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됐고 메시아의 여자의 후손 족보를 지키게 되었나, 도대체 무슨 은혜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졌나. 믿음으로 이삭이 자신이 먹어야 할 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양식이고 이분을 먹어야 된다는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디가 있냐? 이게 아니면 이삭은 구원 없어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겨져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경건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이삭조차도 그랬던 것처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먹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구나. 마트암, 예수님만이 참된 별미구나. 시편 34편 가봅시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가서 피하고 있다가 신분이 들통나서 이 골리앗 죽인 사람이에요 라는 신분이 들통나서 거기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미친 척하고 막 침 흘리고 막 그래서 살아나오면서 쓴 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들을 시로 고백하는데, 자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지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여기 말하는 의인이 누구인가가 핵심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누군가 보세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의인의 뼈를 보호하신대. 그 중에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누구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이지 아니하시는 1000년 뒤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 예언케 하시고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편에 있는 강도들을 뼈를 꺾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아요. 왜요?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어떻게 속량하는가 보세요. 그에게, 의인인, 뼈가 꺾이지 않는 의인인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에서의 별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리스도의 별미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서의 별미에 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 육신과 싸우며 성령을 따르며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별미를 먹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힘차게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밀어내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복음입니다. 힘있게 살아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별미를 먹는 한 주간의 삶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